지난번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고요. 이 친구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합니다. 따뜻한 말이 아니라 아주 찌르는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위로하기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욥이 그 사람 말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욥은 참 지혜롭습니다. 저는 2절을 보면서 참 욥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요, 누가 이렇게 짜증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그만, 그리고 내 의견과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듣기 싫어, 그만해. 우리 부정적으로 대처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욥은 이 빌닷이 그 어려운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너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하는 그런 찌르는 이야기 하는데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 말이 맞다마는, 2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좀 불편하고 저분이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해도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바른 대화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 2절 말씀 보면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해서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네 말대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죄인들 벌 주시는 거 맞지만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참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처럼 이 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누가 잘났다고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생물들과 다른 점은 생각할 줄 안다, 말할 줄 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감정 표현할 줄 안다, 인생을 발전시킬 줄 안다, 다른 점이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아마 차이라면은 도구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간단한 도구를 쓰기는 해요. 그죠?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고 또 동물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이야말로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발명시키고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런 큰 집도 짓고 높은 빌딩도 다리도 굴도 만들지 않습니까? 저 언젠가 이 중앙고속도로인가 그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경상도 쪽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길은 고속도로가 한가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는데 김천 가까이 와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어디 공사를 하나, 사고가 났나, 왜 막힐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천천히 가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염화칼슘들 뿌리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땅이 녹으니까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패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 그냥 놔두게 되면은 차들이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사고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이거를 보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트럭을 한 대가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천천히 이제 차길이 줄어드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 보니까 앞에 트럭 밑에 보니까 이렇게 패이는 그런 장비가 달려 있더라고요.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땅을 후루루루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패인 부분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차선 전체를 다 차로를 싹 긁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검은 그런 아스팔트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롤러가 달려 있어요. 바퀴 대신에 롤러가 있어서 롤러가 쓱 밀고 지나가요. 트럭 꽁무리 쪽에는 여기 이제 빗자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또 싹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이 차가 지나가면서 깎고 아스팔트 뿌리고 롤러로 밀고 빗자루 쓸고 깔끔하게 고속도로가 재포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그런 고속도로에는 아마 위험할 거예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멍을 다 메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보고, 이야, 정말 인간이 장비를 가지고 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장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보면서 한심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왜 저렇게 혼자 낑낑거리고 있어?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을까? 아니, 나한테 좀 부탁하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배우시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변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 싸우다, 논쟁하다, 소송 걸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집과 싸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권력과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독재와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무지막지한 사람과 우리가 논쟁하거나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싸우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변론을 좋아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회사나 큰 집단과 내가 싸울 수는 없어요. 소송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싸워주시기에,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꽉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고 뗏목을 만들어 건넌 거 아닙니다. 배를 빌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육지와 같이 건넌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탁 디디는 순간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저들이 무슨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망치를 가지고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소리 한번 질렀더니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요. 요만한 담만 있어도요, 그냥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한탄합니다. 왜 내 인생 앞에 저런 담들을 만들어 놨는가, 저런 장벽이 있는가,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미련하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당장 앞에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하시고 지금 현재 하시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거나 새해를 꾸미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 이사 신방을 했어요. 집을 구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못 살 집, 정말 힘든 집, 이게 눈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잘못 고르면은 후회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싼 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줄 모르고 집을 구했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행히 어제 우리 성도들 집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집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시고 그리고 직업도 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힘이 딸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빌릴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군 대장이랄지라도요, 이 많은 사람들 한 10명이 달려들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무지막지한 깡패들 몇 사람만 달려들면 지켜주는 사람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한숨 쉴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얼굴만 보여주시 원수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그냥 한탄만 하고 나 안 돼요, 나 어려워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도 한번 계속 한번 보시겠어요?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여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악한 자가 하나님을 거슬려 완악한 자 형통할 수 없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욥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목격한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면서 잘된 인생이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너 혼자 있을 거냐?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냐?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4장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양자택일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래요. 하나님에 반대하고 말씀에 반대 서는 사람 절대로 잘 되거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첫째는 산입니다. 산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작은 산들이야 건설 현장 보면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산도 화산 폭발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은 땅입니다.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아이고, 지진 한 번이면은요, 그들 꼼짝 못 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저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지진 한 번만 내리시면은요, 그들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들 돌이키고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땅을 움직이시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인생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7절에 보면 해는 명하셔서 뜨지 못하게 하신다. 누가 여러분 해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별들도 가두시도다. 별들이 그냥 제멋대로 있는 것 같아도 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그랬습니다.
어제 일산 쪽으로 오후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요, 구름이 꽉 찼어요.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니라 저쪽 북쪽으로는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구름이 그냥 뭉텅뭉텅 하늘에 사방에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이부자리 펴듯이 구름을 가득 펼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엊그제만 해도 초미세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 꽉꽉 닫고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아주 파랗잖아요. 예보에 보니까. 먼지가 1, 2, 10 이 정도예요.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그런데 누가 그렇게 먼지를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번 9절도 보십시오. 북두성, 저 북쪽에 있는 별입니다. 삼성, 이거 오리온 자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별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묘성, 이거는 플레이아데스라고 그래가지고 7개의 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의 밀실들, 은하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별들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달 하나 정도, 화성 정도의 로켓을 보낸다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은 달 같은 거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하늘에 펼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인간이 다 정복할 수 있고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죠. 10절은 마지막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 기대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앞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져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준비는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머리 계산을 넘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애써서 해도 하나님이 한 번이시면은 얼마든지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욥이요, 이 순간에는 처참해요. 친구들 볼 때 볼품없어요. 다 망했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렸어요. 종도 빼앗겼어요. 몸에는 온갖 질병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 재기 못해.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